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10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소교당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번 성식교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그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탄하리니 위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보호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내 그리에 내리는 비같이 사라지는 소리를 준시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자에서부터 바다에서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펼치리.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35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한 주간도 잘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늘 주님 의지하며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지켜주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큰 능력이 확인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라는 세계적 전염병과 여러 환난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예배가 지탄받는 힘든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탄압과 폭력에 시달리는 다른 나라 기독교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 평화가 있다는 걸 깨닫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둔 저희 대한민국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고 구원받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힘쓰시는 목사님과 늘 기도에 힘쓰시는 사모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 내내 귀를 열어 귀한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주보에도 있고 자막에도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빛과 찬양대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박예규 권사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대체 공휴일 때문에 환자가 많이 나왔고 내일까지도 나라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방역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고 이렇게 좋은 계절이 왔어요. 성경 읽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으니까 자기 집에 베란다나 뒤에 뭐 창고나 뭐가 있으면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원 가서 하는 것도 좋죠. 집에서 어느 한 5분 10분이라도 제가 해보니까 조그만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핸드폰 갖고 해보니까 제가 그 전에 지방 가서 핸드폰 가서 이제 핸드폰으로 모텔에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크게 할 수 없잖아요. 옆손님한테 미안하니까. 예. 그리고 또 핸드폰이 불날 것 같아.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1시간 들어놓으니까. 그래서 카세트를 하나 샀어요. 자동. 계속 돌아가는 거. 카세트 틀면 카세트를 딱 누르면 기도 분위기가 잡혀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 아래에서도 그랬거든요. 잘 안 돼요, 기도가. 그러면 음악을 틀면 분위기가 바뀌고 전기를 끄고. 그래서 카세트 3, 4만원 뭐 베스트 마트 같은 데 가면
좋은 거는 사고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테이프 하나 넣어놓으면 그것만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분위기가 기도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요. 좋은 계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좋은 일 해주시고 우리가 아침부터 일찍 챙겨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들 응원해진 것들 예배와 말씀으로 모든 것이 격파되게 하고 승리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더 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정집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찬양되온 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구조하면서 싸우니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김은영 집사님 아버지요 건강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눈을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소망의 권석들 마음의 소원인 것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주님 아시죠. 주님 들으시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인간의 행복.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가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이 개인화가 돼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나 혼자 홀로 서기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생각과 영적 상태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 저랑 얘기하는 가운데 나는 체질이 그렇게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안 돼요. 나는 몇 시간 자야 돼요. 10시간 이상 자야 되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일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몸에 트러블이 생긴다. 그런 거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 보면 체질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뚝심이 좋고 권투 선수들 보면 체질은 약한데 굉장히 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몸은 거대하고 몸집은 좋은데 그냥 한 방에 KO로 날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체질 따라 물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선다는 것은 환경과 우리 말 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부정적인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고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왔을 때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어떤 사람은 쉽게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텔레비 보면 이것이 면역력이 좋다 저것이 좋다 약을 개발해가지고 요즘 화두가 그랬잖아요. 초창기에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예. 보면 신앙도 면역력이 중요해요. 쉽게 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당하게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을 보고 한번 해봅시다. 구원의 감격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잘 살고 열심히 하고 잠을 안 자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뭐 쉽게 어떤 사람에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내 의지대로 많이 벌고 노력하고 잠을 안 자고 뛰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해요.
한번 해봅시다. 왜 인간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수분지족이라 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행복이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왜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 영육이 지쳐 있었어요. 영적으로 지쳐 있고 육에 지쳐 있다 보니까 이게 행복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도 뱀이 강교해가지고 그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그랬는데 아예 막상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렇게 지혜가 생길 만하게 보였다 그러잖아요. 뱀이 강교하게 속이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생각 차이죠. 생각 차이. 이번에 뭐 삼성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수조 원을 풀어가지고 전 직원에게 논아주면 몇 프로가 오른다 그러던가요? 월급에 몇 프로가 올라요? 50%가 오른대요.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쯤, 20년 전에 어떤 자가용의 내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보험 처리해주고 가는데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잡고 보니까 이분이 삼성 직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독산동 우시장 그 왼쪽에 뒷골목에 파출소가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제발 신고만 안 하면 그때는 신고 안 했어요. 그날부로 그냥 삼성 잘린대요. 내가 그때 알기로 연봉이 1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20년 전에요. 옛날에 제가 한동 살 때. 지금은 엄청 세지요. 1억 5천 이상 올랐겠 20년 넘었어요. 그게 50% 올리면 뭐 2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원래 우리가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서 늘 그런 시궁창 속에 그런 구렁텅이 속에 헤매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본래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예.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가 생겨요. 제 친구도 둘도 없는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예요. 신앙 토론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친구인데 어쩌다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부산에서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이에요. 되게 이제 그런 가다가 정치로 나가고 그러는데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지금요 행방불명됐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조회가 안 돼요. 인터넷 검색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평생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들도 힘들어요. 그래 인간이 계속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매겨봤다.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내 멍에는 씻고 가볍다. 그러니까 주님께 오면 무거운 것도 가볍게 해주겠다. 그래서 최록기 20장 4절에도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식이 잘 되는 우상을 너무 꿈이 커요. 그 우상이에요. 뭐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예.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 달에 15,000원 넣는 그 반직기를 들어가지고 그 구역장이 그 오야지인데요. 구역예배 드릴 때 가면 김선생 반직개돈 가져왔나. 구역예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반직개돈 때문에. 헌금은 그때 500원 1,000원 하면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그 막 호랑이 눈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장이요. 반직개돈 먼저 내놔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학생이다 보니까 한 달에 그 돈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어떤 사람이 좀 100살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럼 싫어해요. 110살까지 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거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죠. 부르면 가야지. 조용계 목사님도 뭐라 그래 신문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조용계 목사님 지금 뭐 계속 신문 나와요. 계속 다른 분들이 막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면 가요. 그게 간 늙어야 불러요? 젊어도 불러요? 젊어도 불러요. 아파서 갈 수 있고 교통사고 나서 갈 수 있고. 인생은 내가 아니에요. 풀과 같다 그랬어요. 풀. 시절이 지나면 시들잖아요. 과일이 제철이 지나가면 시들어버리고 비가 안 와도 시들고 죽고. 한번 해봐요. 구원에 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인생에 행복하려면요 구원관이 확실해야 돼. 우리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이 구원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뱀이 강교하게 하니까 그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고 의사가 뭐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거 가려야 됩니다. 이거 아픈데 이거 가려야 됩니다. 근데 그 가려야 되는 음식이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어요. 그게 더 먹고 싶어요. 저도 아내가 늘 그래.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없을 때 내가요 일찍 오면 혼자 제가 매일 하나씩 먹어요. 통팥빵 요 밑에 생겼어요. 요 밑에 주유소 앞에 빵집이 생겼는데 그 통팥 500원짜리 하루에 거의 하나씩 먹어요. 500원짜리가 있으면 다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옛날에 정 집사님 집 앞에 우리가 살 때 시흥 있던 집 살 때 대현 집사님이 그 학교 갔다 오다가 꼭 소프로빵 임자 찐 거 하나를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우리 건물 4층이 집이니까 보면요 빵 먹고 와요. 그것처럼 하루에 하나 커피 타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통팥. 네. 근데 그게 이제 늘 먹고 싶은 거예요. 비 올 때 더 생각나고. 근데 병원 가면요 밀가루 음식 먹지 마라. 커피도 먹지 마라. 네. 그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종교와 율법이나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열심 노력으로 구원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를 사로잡지만 그것이 초등학문에 불과하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냐면 에베소 2장 9절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외에는 구원을 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냐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해봐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예?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받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정해놨죠. 십계명. 11조 문제도 그렇고 주일 성수도 그렇고. 예, 어떤 나라는요, 그 일요일이 맨 뒤에 있어요. 우리는 일요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달력에가 일요일이 맨 뒤에가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쉬게 했잖아요. 정부가 잘했어요. 대체 공휴일 세는 건 잘하는데 자영업자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쉬는 날 딱딱 찾아먹는 사람들이 많고 가족끼리 함께 하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공무원들은 좋겠죠. 쉬니까. 그런데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어요. 이건 은혜로 받은 거지. 나를 살리기 위함이야. 에베소 2장 8절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네가 쟁취해서 네가 얻은 게 아니고 그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해봐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가요, 예수 믿어도 진정으로 구원 받았는가? 저 사람은 확실한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그잖아 유교 사상에 있어서 세상 풍조만 따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어떤 걸 봐서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접받은 것은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친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요즘은 뭐 대통령 아들도 계속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많잖아요. 걸고는 멋지니까. 예.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돼요. 제가 저 3층에 있을 때 거기 월세도 굉장히 비싸고 예. 이제 아이들이 독일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대현 집사님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가슴이 철렁 내려요. 한 달에 보통 2번 해요. 그게 다 내 돈을 버는 거죠. 제가 그때 호떡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안양 갈멜산 가서 막 기도해요. 그날 100만 원 필요한데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길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요. 그러면 전화가 어떤 교회에서 내려오는데 5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호떡 그 한 틀 해주세요. 그 한 틀 한 세트 만들면 한 80만 원, 85만 원 받았거든요. 호떡 전도할 수 있도록 가판대 만들고 재료 다 한 세트 전부 한차 실가 주는데 그게 딱 나와요. 여러 번 그랬어요. 3번, 4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5번 정도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꼭 내기하는 거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해요. 우리가 정말요 기도하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나와요. 생겨요. 내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접하고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지고 보주고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너희 속에 내가 계시겠다. 있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주님의 나와 함께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옛날에는 안 그랬죠. 요즘은 대통령 아들도 막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얼마 전에 확산도 그 사건 나니까 문 대통령 아들 문준영 씨가 그랬잖아요. 당신도 아들 국간에서 확산도원이 계속 특혜 입은 거 아니냐. 대통령 아들을 그렇게 공격하니까 그 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또 뭘 SSL 해가지고
나는 SNS가 뭔가 잘 몰라요. 어떤 들어가는지 모르는 하여튼 그렇다고 방송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도 공격을 하니까 또 공격한 거잖아요. 잘 됐다 이거죠. 예. 한번 해봐요. 구원의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매일 저녁마다 당신이 진짜 나 아니에요. 의심해봐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그 의심할 게 따로 있지. 호적도 다 돼 있는데, 예? 신고가 돼 있는데도 자꾸 의심하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감각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한번 해봐요. 구원은 바른 체험이 필요하다. 바른 체험, 확신, 이게 필요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딴소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믿었나 안 믿었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테스트하지 말고 바른 체험하고. 예, 왜냐하면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거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왜? 내 안에 아들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 봐요.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요. 비전이 없어요. 믿는 사람하고 밀고 나가고 뚝심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 복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정 집사님 기도한 대로 아프간이나 이 사람이 기독교를 먼저 주는 그 의지가 강하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도 목숨 잃었잖아요. 원수 같은 아들을 양자 삼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한번 해봐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를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 안에 그 안에 거룩하게 하고 흠을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해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치심 받으니까 전혀 흐르지 마요. 내가 누구 아들이다 누구 자녀다 그거 흔들리면 안 돼요. 옛날에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시골에서요. 우리가 울잖아요. 그럼 순사가 잡아간다. 그리고 얘를 독다리 밑에서 주워왔더니 많이 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했어요. 우리가 이제 자식이 많잖아요. 야, 나를 주워왔다는데 진짜인가? 그걸 지금 물어보려고. 이게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울면 순사야 잡아라 그러고 내가 보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자식을 울리지 않게 하려고 달려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울지 마라 자자 사랑한다 자다야. 뭐 그렇게 내일 또 사탕 줄게 자자 그래야지. 그 순사야 운다고 잡아라고 잡아가게 할 것도 아니면서 오늘 새빨간 거짓말 한 거죠. 입장을 바꿔보면 자식이 많다 보니까 한 놈 먹으면 다 달라들잖아요. 하나 울면 다 울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제 제가 한의원을 갔더니 한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마디가 나이가 들면 키가 이제 줄어듭니다. 나보고 그런 거예요. 내가 무릎이 좀 안 좋아요. 그랬더니 줄어드니까 이것도 힘이 없어져서 자꾸 들어. 그분도 이제 가운데 머리가 훤하더라고요. 그전에 안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저를 뭐 기계다가 청량을 해가지고 뭘 좀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상하다. 내가 이건 나이에 비해서 제가 한 20살 내가 젊은데 그랬더니 이게 이 기계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고 또 선생님도 이게 스트레스 받거나 이게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기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그래 나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보약을 한 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고. 예.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고 했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도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날까지 인침받으냐 구원을 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소망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다 소망교회예요.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고 여기가 교회가 아니야. 나 개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교회 다니고 내가 뭘 잘못하면 소망교회 다닌 사람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 한번 해봐요. 내가 성전이다. 손 있으면 한번 해봐요. 내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예. 내가 성전.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게. 한번 해봐요. 구원받은 즉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천국의 시민권이 나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하늘에 기록되면 귀신도 떤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보면 생명책의 이름이 클레멘토와 동역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했어요.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천사들 앞에 예수님이 시인한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대기업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보니까 대기업 하다가 회장이 돌아가시면 뭐예요? 상속을 공평하게 안 나누면 뭐 한다 그러죠? 소송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싸우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가진 게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저희 명절 되면 우리 자녀들이 많잖아요. 다 아버지에게 봉투 먼저 주기 바쁘지 재산이 없으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제가 신혼 때 사당동 꼭대기 살았는데 그 집 보니까 주인집 보니까 재산 날 막 싸워요. 부엌에 가서 칼도 갖고 와서 싸워요. 와 무서워요. 그렇게 뭐 부자가 아닌데 그 작은 재산 그걸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싸움이 벌어진 거죠. 멀쩡하니까 안 싸워요. 멀쩡하면 술이 들어가서 싸워. 술 기운으로 싸워. 달라져. 한마디로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상실되지 않는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경우 상실이 안 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로 죽으실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가 우리 구원을 해방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의심하지 말고 구원에 확실히 나가지고 그래 나는 어떻게 됐든 내가 사나 죽거나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져. 행복이 별것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져. 내가 계속 잘 안 되고 힘들고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내가 불행해져. 죽은 지족이 가진 것 감사하고 더 큰 비전을 받고 나는 여기까지 한계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내가 더 큰 것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는요 뭔가 우리가 언덕을 올라올 때 우리가 리어카 가진 할머니나 할아버지 보면 파지 짚는 사람 있잖아. 살짝만 밀어줘도 고맙다 그러잖아요. 가벼워지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밀어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하고 지도 편달이 필요해요.
제가 요 밑에 그 대림동에 있다가 여기 장성현 목사님 그 평안교회하고 합병해서 왔죠. 그래 제가 거기 있을 때 보면 거기도 뭐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 당신이 몸이 아프니까 이제 이거 팔고 당진에 공기 좋은 게 가서 요양 겸 이제 살려고. 거기는 뭐 불하게 가보니까 농촌이라 민가가 많지 않아요. 힘들어요. 여기처럼 남북처럼 따닥따닥 많이 살지 않아요. 그래 교회 운영을 내가 한 몇 달째를 쭉 보니까요. 매달 교인들이 돈을 다 걷어요. 교회 운영이 얼마 필요한데 부족하니까 그걸 매달 돈을 걷어요. 직분자들이 얼마씩 걷어가지고 월세도 충당하고 목사님 수고비도 얼마 책정이 돼 있는데 책정된 것이 미달되면 다 걷어요. 그래갖고 운영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출하지 않았어요. 없으면 그냥 내가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고 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이제 직분도 세워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한 대로 하여튼 말씀을 가르친 자와 배운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은 지금 눈앞에 안 보인다 그러지만 목사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하나님이에요. 저하고 제가 뭘 얘기하면 마음 상하지 않게 하세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면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대리로 세워놨으니까 저는 축복하려고 그래요.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어느 정도가 안 되는데 막 세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몇 있잖아요. 경찰관 했던 사람이 막 고문했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잘못을 저질러서 리스크면 난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까지 조금 미달돼도 어째도 흑덕덕해서 키워주고, 왜냐하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같이 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58년 개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몇몇 분은 내가 과감하게 어느 교회 추천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니까. 그거 두려워서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1년에 뭐 몇 번 정도야 그럴 수 있어요. 집안 일이 있다든지 지방을 간다든지 주일 성수도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11조는 내 것 아니에요. 도둑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래요.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종암중앙교회 목사님은 11조 안 하면 직장으로 받으러 가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다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조금 약해도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예배는 잘 못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 쉬면 큰일 나요. 말씀 멀리 하면 큰일 나요. 망해요. 큰일 나요. 문제가 생겨요. 저도 한동안 아팠잖아요. 아픈 것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과 포인트가 어긋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죄가 있어서 아픈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잘해야 돼요.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이게 생각 나름이에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하면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약해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행복은 내 마음에서 와요. 행복이 내 마음에서 오는데 하나님과 응어리지면 안 돼.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나 이런 데도 보면 성경에 하늘을 풀어야 땅이 풀려요.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야 가정 일도 풀리고 경제적인 일도 풀리고 자녀의 문제도 풀려요. 하늘에 매이면 땅에서도 매여요. 안 돼요. 저는 어떤 욕을 먹어도 말씀.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말씀만 얘기하잖아요. 저 개인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간증 외에. 말씀.
성경을 찾아가지고 3, 4주 미리 막 말씀만 계속 찾아요. 말씀. 그래 이제 주보에도 제가 내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 찾아가지고 노트다가 써가지고 그거 한 구절씩 외워야 돼요. 말씀이 내 것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진짜 행복하려면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에베소 6장 17절 말씀대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 감격이 있는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 감격이 있는가? 진짜 행복하려면요, 내가 남편과 진짜 결혼 잘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우리 자녀 놓기를 정말 잘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 감격이 있는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원망 불평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번 해봐요.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 에베소 6장 14절에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구원에 관해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가?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담대히 말하게 하소서. 담대히 말하게. 우리가 한주 예배도 최선을 다했어요. 주일 성수는 토요일 오후부터 몸가짐을 잘해야 돼요. 몸 관리도 잘하고 좀 더 일찍 와가지고 커피 먹으면서 좀 5분 10분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헐레벌떡 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모임도 못하는데 조금 더 일찍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구원에 감격 있고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 자신뿐 아니라 행복하게 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돼. 내가 영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있을 때 자녀가 긍정적으로 보여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다 그렇게 보여요. 문제가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내가 병들어 있으면 화가 나고 화를 버럭내고 애들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돼요. 한번 해봐요. 내가 살아있게 하자. 내가 살아있어야 된대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영적으로 죽고 마비되면 다 안 좋게 보여요.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구원의 감격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일주일을 사는 동안 생활의 11조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2시간 40분인데 그건 못해도 2시간만이라도 아니 1시간만이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CTS를 틀어놓는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물질의 11조도 절대 도둑질하지 마. 절대 잘 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요. 교인들이 가장 적게 내요. 절에 다닌 사람이 1년에 한 번 내지만요. 놀라지 마세요. 어마어마해요. 불신경에는 11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10의 굴을 드리라고 해도 우리는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1조만 원했잖아요. 주일의 성수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조도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나 붙지 아니하나 차고 넘치도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늘 행복 속에 있으면 좋은데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투구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덴소는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만끽하며 살게 하시고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선물로 받은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요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교예물, 가정예물, 주정예물, 적정, 천일작정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배짜는 스님, 박예일 권사님, 김민현 집사님, 박고사님, 배짜 스님, 정수자 집사님, 이한건 집사님, 이재 스님, 저희 가정에서 김대현 스님, 집사님, 배시장님, 배짜는 스님, 감사예물, 저희 가정 김민현 집사님, 배시장 나의 고공이지, 순정호 집사님, 박현웅 사면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하는 믿음과 정성으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흔들어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드렸사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또 더 많아지게 하시고 모든 환경이 감사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정작정 정의를 성경 목장 가정 예물에도 하나님의 늘 좋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배장원이 가정 아버지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소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찬에서의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박권사님 어린이집 아이콘거리를 축복하시고 자네 생활 예찬에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영구장로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정집사님 모든 일을 처리할 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세일에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성쌤, 이재쌤, 장례를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김하나 권사님 자녀들과 우리 하늘의 최고위 손정원 집사님, 이양은 집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김은영 집사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시고 서희 소희 대연이 강연이 아버지 앞길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김은영 집사님 아버지 눈도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의사를 통하여 잘 치료받고 아버지가 다시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 좋게 눈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시야도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김대현 집사님 선교사 가정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학생도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앞길을 영통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기도로 나가기 원하는 박형수 사모님 함께 하시고 우리 소망의 권속들을 철저한 방역 수칙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 때도 아버지의 복음과 말씀으로 기도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소망의 권속들을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다 같이 구호 준비. 소망. 구원의 간격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 나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한 권속들 머리 위에 생활과 가정에 손을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